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공군 가족들과 장병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해공군 본부교회로 연합을 이루지만은 그 안에서 공군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이 시간 1시 30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저 여러 차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 번 있는 부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몸과 정성을 들이며 사랑하고 사랑하는 공군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로 섬기는 기쁜 찬양대 대장님이와 여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찬양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든 심령들 주님 보좌로 모아갈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끄시는 전도사님, 단장님이야 여러 단원들 기억하셔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무장님 또 방송실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많은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임을 늘상 고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적이 만든 비극,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기적이 만든 비극. 아니, 어떻게 기적이 비극을 만드냐 할 수 있는데, 저는 기적이 만든 비극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딱 이 사건이 기억났는데 영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1대1 패스 하석주, 이것을 살려냈습니다. 네. 고정수 빨리 올라와야 돼요. 전에 네. 다시 하석주 왼발에 달인 안쪽 넣어줬습니다. 뒤로 쳐졌을 때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완전히 발을 거는, 그래서 노종윤 선수,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가르시아 선수, 아스페 선수죠. 아스페죠. 가르시아 아스페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 조금 이 가르시아 아스페 선수가 약간 좀 태클이 심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는 그 고의적인 반칙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노종윤 선수가 잘 가지 않습니까? 네. 완전 돌파되는 순간에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자, 전반 23분, 26분, 23분 이후에 한국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은 선수들의 그 스피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앞에 지금 벽 산 것은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네, 하석주 선수죠. 하석주 선수가 직접, 하석주 선수나 고종훈 선수가 직접 슈팅으로 연결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왼발에 달인 하석주 선수가 킥을 할지. 네, 고정수 선수도 왼발 하면은 아주 그 정확도와 파워면에서 상당히 좋은 선수죠. 그러나 또 유상철 선수도 중거리 포구가 또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치로 와서는 네, 보시죠. 자, 하석주 예, 왼발 좋습니다. 슛! 네, 골이에요! 그렇죠. 골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석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20년 전 영상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 1차전 멕시코전 첫 번째 골 넣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골이 얼마나 중요한 골이냐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가서 선취골을 넣은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당시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아시아 예선을 치렀는데 30전 29승 1무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전부 이기고 마지막 경기 비겼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98년 월드컵 가면 난리가 날 거다. 프랑스에서는 16강 틀림없다. 다 이루고 이제 간 것이죠. 그런데다가 1차전 때 하석주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박수 그랬죠. 그렇죠. 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골 넣고 나서 3분 이후. 네, 여기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경고나 주의도 없이. 네,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여러분 다 아시고, 저는 오늘 제목 기적이 만든 비극 정할 때 딱 이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하석주 선수가 골을 멋있게 안 넣었더라면, 또는 하석주 말고 다른 선수가 넣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역사에서는 가정이 없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석주 선수가 골을 넣고 흥분을 좀 덜 잠재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하석주 선수하고 당시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을 만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20년 동안 둘이 한 번도 얼굴을 안 봤답니다. 뭐 안 보려고 안 본 건 아니었는데 하석주 선수는 차범근 감독에게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기에서 3대1로 바로 지고 네덜란드전에서 5대0으로 지는 바람에 현지에서 감독이 경질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범근 감독은 그로부터 3년 4년 동안 우리나라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서 중국 프로리그 감독을 전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차범근 감독을 향한 여러 가지 비난과 억측들, 비리 제기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 뒤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레드카드가 나와서 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전력이 우위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이 비극이죠. 그런데 왜 이 비극이 나왔을까?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것 아닐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가서 처음으로 선취골을 넣은 기적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9장과 20장 말씀에도 보면 딱 여기에 들어맞는 기적이 만든 비극 사건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19장과 20장을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데 19장과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2번 기도하는데 2번 다 응답받습니다. 특별히 어떤 응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드릴 때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만 응답일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라는 예스의 응답도 있으시지만 노,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응답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대로 실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니죠. 노라고 해도 그건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웨이트, 기다려라는 응답도 있는 것이죠. 지금 말고 나중에 해줄게, 기다려, 이것도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2번 기도했는데 2번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모두 예스의 응답입니다. 히스기야가 요구한 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크게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2번의 기도, 2번의 응답이 뭔가? 첫 번째 기도는 아수르의 위협 편지를 받아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편지를 받아들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고 우리 19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요. 19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모아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편지만 보낸 거예요. 위협하는 편지. 그리고 이제 군대는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의 군대가 나라에 몰려오고 있고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드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무지 좌우를 들여다보아도 어디 희망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위에만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19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4절부터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긴 내용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21절부터 33절 4절까지 하나님이 긴 내용으로 응답 주셔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히스기야를 향한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되었다고요? 송장이 됐대요. 시체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18만 5천인데 살아있는 군사와 죽은 시체는 다른 거잖아요. 살아있는 18만 5천은 무섭지만 죽은 18만 5천은 쓰레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저 히스기야는 군대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게든 좀 버티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런 소극적인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것이 있어서 내세운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되는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지 나눠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20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자, 18만 5천 명이나 하나님께서 산 송장을 만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때 또 비극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죽을 병이 걸렸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드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왕궁을 막 나서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돌려 세워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전하느냐? 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할 것이며 몇 년이요? 15년을 더했어. 네 수명을 15년 정도 연장해 주겠다. 3일 만에 건강하게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될 거다. 응답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제가 정말 3일 만에 건강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해 그림자, 시간표가 앞으로 지나가게 할까? 뒤로 거슬러 가게 할까? 그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자, 10절과 1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몇 도 물러가겠어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시간을 역으로 흐르게 하는, 그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구 자전 속도가 뒤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구가 원래 도는데, 지구가 원래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해서 계속 돌고 있는데 그게 역으로 10도 도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구한 기도에 비해서 엄청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 오후 예배기도 하고 또 뭐 늘상 말씀을 듣고 또 그러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열심히 기적을 얘기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18만 5천 뭐 이게 별로 놀라지도 않는, 한 200만 정도 돼야 놀랄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니에요? 18만 5천의 대군이 산송장이 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날 받아놓은 것 같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인데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국가에서 사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하면 뭐 최근에 성경방이라든지 또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맞아,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이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시절에 바벨론은 그닥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아수르가 위협이었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시리아, 이라크 쪽 사람들이에요. 그 북쪽 이라크 사람들이죠. 바벨론은 남쪽 이라크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로 따지자면 아수르가 더 가깝고 아수르가 더 큰 위협이고 아수르가 심각한 내용이지 바벨론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위문차 사신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12절.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어디와 다 보여준 거예요. 왕궁도 보여주고 성전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도 보여주고 금고도 보여주고 자기의 있는 밑바닥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있는 모든 것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일을 알고 와서 왕에게 물으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야가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어떤 지방?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먼 지방. 이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처럼 위협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강대국도 아니고 센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멀리까지 와서 나를 축하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 별로 위협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뭐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위협이지. 뭐 스리랑카 거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나라들은 전혀 위협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가리켜 먼 지방 바벨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소유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나는 후손들이, 여러분 왕의 후손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후손은 뭐죠? 평민인가요? 왕의 후손은 왕이죠. 왕. 그러니까 후대 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후대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나라의 모든 금고가 바벨론에게 털리게 되고 바벨론으로 모든 왕족들이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되는데 왜 이런 비극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적이 만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송장 18만 5천을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자를 15년이나 더 살려주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만든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시간 기적이 비극을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이런 비극을 낳아서는 안 되겠죠. 기적이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눔지에 기적을 대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적을 대하는 자세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면 말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은 하지만은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래 그건 내가 한 거지, 내가 이만큼 온 거지, 내가 그만큼 고생했지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겸손 또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선 자의 겸손은 큰 미덕이 되지만 앞선 자의 교만은 큰 악행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풀어지게 되고 좋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 일이 계속해서 나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자기를 긍정하게 되고 자기 주변을 긍정하게 되고 자기의 미래를 긍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좋지만 그 기대감이 나의 긴장을 내려놓게 하고 그 기대감이 교만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될 때도 있지만 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강하게 될 때도 있지만 약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힘있게 다닐 때도 있지만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병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가 하면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너무나 나의 것으로 내면하여 이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교만하면 장차 다가올 고난 앞에서는 주저앉게 되어 있는데 더 크게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고 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우리 삶을 어지럽히지 아니하도록, 기적이 우리의 눈을 흐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선하게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고린도후서 전서의 말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홍해가 뒤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기적을 망각하고 어리석게 교만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대하는 자세가 있다면 소소한 일상의 기적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늘상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일상의 기적을 찾아내야 돼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 칼럼을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어떤 분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 스스로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 스스로를 보고 이상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름 알고 계세요? 어서와 한국은 뭐지? 안 보시나? 나만 텔레비 보는 거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죠. 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친구들이, 그 어느 나라였더라? 친구들이 우리나라 정수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정수기에 이렇게 컵을 대니까 물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들고, 야, 물 나와. 이거 생수야.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정수기가 몇 대나 있는데,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편의점이 이렇게 가까이 많이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파출소가 이렇게 가까이 많이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우리만 모르는 거죠. 외국에 볼 때는 여기 완전 전쟁터인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이상한 거죠. 아무도 전쟁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서 이 뭐라 그러죠? 이 화생방 때 쓰는 마스크, 방독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방독면을 갖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방독면 있습니까? 그래도 군인 가족이라 좀 다르시나요? 네. 저도 과거에 보니까 방독면이 1개 있더라고요. 1개. 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스쿼드 와가지고 생화학탄 터지면 나만 산다는 거지. 문제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 외국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나라가.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어떤 언론이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적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소한 일상.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건 기적이로구나. 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여기에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들여볼 때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삶 기적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베푸신 기적 아닙니까? 과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소소한 일상의 기적을 찾아내어 늘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기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큰 기적이 왔을 때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일상도 늘 불평하거나 작은 일상도 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큰 기적이 왔을 때 그거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작은 기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기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진폭을 줄여야 합니다. 진폭. 밑바닥과 가장 좋은 때의 진폭, 이 폭을 줄여야 합니다. 내려가는 밑바닥 많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기대감, 승리감 너무 높이 올라갈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너무 골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전쟁 터진 것도 아니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또 좋은 일이 있더라도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때가 지나면 또 이것은 다른 것들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말 것이고 올라갈 때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 것이에요. 진폭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가장 막 기뻐하는 것도 덜하고 막 슬퍼하는 것도 덜하죠. 여러분, 빨리 물 끓고 빨리 물 식으면 그 냄비 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면의 층이 두꺼워지면서 빨리 끓지도 않고 빨리 식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비극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겸손 또 겸손할 것이고요. 소소한 작은 일상의 기적을 찾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요. 여러분 삶의 큰 진폭, 그 진폭의 크기를 줄여나가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놀라운 기적 18만 5천의 송장을 보며 죽을 날을 받아놓고서도 15년이나 수명을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그만 마음이 높아지고 또 그 교만이 시야를 가리게 되어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하게 되며 자신의 역사에, 왕가의 역사에 큰 그늘이 주어졌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기적이 비극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앞에 겸손하며 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일상 속에서 기적의 연속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내려가 밑바닥에서 진창을 구르지 않게 하시고 너무 높이 올라가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위로 올라갈 때에도 밑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 진폭을 줄여가며 늘상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